본받고 본이 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고개도 떨구지 마시고 저기 시선을 다 고정시켜 주시면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집에 배달되는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요. 포항의 한동대학교 총장님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만 늘어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교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구조조정에서요, 안 되는 부서 없애고요, 필요 없는 부서 인력 감축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학생들 지금 모셔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파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항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땅히 할 일을 뒤로 미루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의 토양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미안해요, 우리 내일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토양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고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이 일이 목사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요, 과거의 실수 우리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전혀 새로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거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형제 교회는요, 제가 자부해요.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다른 어느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좋은 모습, 좋은 토양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정말 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고요, 그 성도의 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우리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무엇보다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 작업을 한번 계속해 보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샘플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된 이유가 뭘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어요. 바울이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 말씀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 외면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한 사도를 내가 본받아야지, 복음이신 말씀이신 주님을 본받아야지,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누군가의 본이 한번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도시와 국경을 넘어서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지난주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요,
교회와 성도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 다니면서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이와 똑같은 변화는 아니라 해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작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변화되고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고 와, 저 사람 변했네 라고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 가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는 믿음만큼,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는 만큼 내 삶도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 같은 목사에게는, 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만 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제가 보게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미안해요. 그런 변화된 모습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저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내가 볼 때 믿음이 아니야. 그냥 신념이야, 신념. 그러면서도 자기의 주장만 더 강해져요. 이제 막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 보기에도 솔직하게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경험해요.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셀이나 선교의 모임 가운데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그 모임에 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그 가운데 한 분에게 미리 귀띔을 해요. 그분 거기 온다며, 조심해야 돼. 다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복음은 우리는 상관없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는 관심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소위 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복음을 내 스스로 불완전한 복음으로, 그 온전한 복음을 내 스스로 반쪽짜리 복음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분명한 복음은 불완전한 회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리면 우리는 절반만 회심하게 돼요. 결코 변화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회심 이후에, 삶의 변화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주님을 한번 더 닮아보고 싶다, 내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최대한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 마음이 또 이어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한번 돼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를 보고 배운 것처럼 다른 누구도 나를 보고 배우려고 할 텐데 내가 그 사람에게 모델이 한번, 본이 한번 돼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것이 목회자건 평신도간에, 와, 저분은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저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위 모델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번 본이 되어 봅시다, 우리가 한번 믿음의 샘플 되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자신이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아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냥 나 하나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충분하니까 더 이상 뭐 요구하지 마. 누구 본받으라고도 하지 말고 뭐 본이 되란 말,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목사는요 또 말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 본받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 같지만 미안해요, 틀린 말이에요. 겸손한 말 같지만 성경의 원리에서 어긋난 말이에요. 말씀을 쭉 묵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 이후에도요, 빌립보 3장에도 고린도 11장에도 나를 본받아라, 아주 자신 있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세워지는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좋은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소문난 오늘날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세상의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를 본받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보고 와, 저 사람 본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지난 시간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전해진 복음 앞에 진심으로 회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심한 대로 삶에서 풀어내야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한 가지 더 해요. 내가 누군가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샘플, 좋은 신앙의 모델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요. 본받고 본이 되는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본이 되고 본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되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자녀들 앞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부끄러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떳떳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안에, 가정 안에 신앙의 대가 이어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신앙의 대가 이어진다, 그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신앙이 이어져야 돼요. 반대로 가정 안에 신앙의 대가 끊어졌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 없어요. 이어져 가야 돼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모 세대는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자녀 세대에 가서 그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교회를 볼 때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가정들이 더 많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오래된 교회일수록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까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긴 있는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않아. 떠날 수는 없고 그냥 남아만 있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야. 감사가 없어. 자원함이 없어. 냉랭한 마음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건 이거예요.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이요,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본질 아닌 것 가지고, 비본질 가지고 아웅다웅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줘서 그래요. 서로 막 견제하는 모습, 서로 막 흉보는 모습, 막 불편해하는 모습 막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있어요. 자녀 세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자녀 세대들은요, 다 친구예요. 아들끼리는 다 친구야. 그런데 부모님들끼리는 불편해. 애들이 모를까요?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진이하고 세하고 절친이에요. 둘도 없는 절친이야. 근데 만약에 홍지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하고 둘이 한번 파이팅이 넘쳤어 봐. 쟤도 같이 못 놀걸요? 못 놀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막 전화로 다른 사람 흉을 보는 모습. 저렇구나.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육 권사님, 제가 권사님 그 얘기 좀 할게요. 노인육 권사님이 대전에 있는 꽤 역사 있는 감리교회 신앙생활 하셨어요. 가문이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가정인데요, 청주에 오셔서 한 두어 군데 교회를 이렇게 가셨다가 저희 교회 오게 되셨어요. 이제 2년 이제 되어 가잖아요.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드릴 때마다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우셔요. 남자가 막 눈물 막 흘려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막 고백을 막 해요. 그 고백 속에는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본인 그 고향 교회에 대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50년 이상 자란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요, 그 교회가 우리가 좀 닮지 말아야 될 교회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늘 갈등하고 늘 다투고 교회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무슨 얘기 해주냐면은 한 100여 명 조금 더 되는데 교인들이 70대가 70% 이상이래요.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드릴게요 나오라면 다 나온대요. 아니는 사람 몇 사람 없대요. 다 나온대요. 늘 그런 막 다투는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40대 초반 목사님을 1년 전에 모셨어요. 저도 그 교회 알거든요. 관심 있게 봐요. 근데 처음에는 막 목사님 새로 오셔서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막 좋아질 거다 그랬는데요, 똑같대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러분,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안 그런 거지. 그런 교회들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유지는 될 거예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보세요. 다 소천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 안 계셔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요, 그 새벽 예배 때부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찬송 부르시면서 교회 오셨어요. 새벽 예배를 창문 열어놓고 다 들었어요. 지금요
80이 훨씬 넘으셔서 이제 거동도 불편해지셨잖아요. 벌써 14년 지나니까 되시는 거예요. 20년만 지나면 여러분 교회 건물만 남아있지 젊은이들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 팔려가죠. 술집으로 팔려가요. 큰 교회는 무슨 뭐 나이트클럽으로 유럽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안해요. 본인들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잘 못했던 거예요. 잘 못했던 거를 또 열심히 있게 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보기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멀리 있는 사람 보고 배우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저를 보고 배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에 있는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이 돼야 될 대상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서 성도에게 본이 되어라.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얘기 없죠. 정말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와서 본까지 보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너무 생각을 크게 가지셔서 그래요. 범위를 좁혀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아니에요. 저에게도 목사님 바울처럼 사역하세요? 저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저하고 뭐 누구 어느 유명한 목사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 도망가요. 권사님 저하고 누구 요즘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영주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주석태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 주사님 나 못해. 우리가 본이 돼야 될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나보다 한 발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발 뒤에, 딸랑 한 발 뒤에. 아니 그것도 많어.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본이 되려는 마음을 내가 먹어야 돼요. 반 걸음, 한 발 뒤에 있는 사람.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의 특성, 여러분들의 특성입니다.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풀을 뜯으러. 그럴 때 양들이, 무리에 있는 양들이 저 앞에 있는 막대기든 목자를 보고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은 태생적으로 멀리 보지 못해요. 이 각도도 좁아서 옆에 못 봐요. 오로지 앞만 봐요. 우리 사람 시야는요 카메라 앵글 50도예요 50도 표준 렌즈. 옆에 못 봐요. 양들은 오직 앞에만 봐요. 무리 가운데 있는 양은 저 앞에 있는 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만 보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양이 딴 데로 가면 나도 그 양 따라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각자가 바른 신앙을 배우려면 내 바로 앞에 있는 양이 잘 가르쳐 줘야 돼. 아니, 잘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다. 내 바로 뒤에 있는 양에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은 여러분 선교회에서 배우고 셀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차명 성도님이 저보고 배울 것 같아요? 저 잘 만나지 못해요. 가까이서 못 봐요. 셀에서 셀 리더들이, 셀 식구들이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자 바로 뒤에서 목자를 바라보는 양을 가리켜서 소위 선임 양이라고 해요. 그 양이 중요해요. 목자 바로 뒤에 있는 소위 말해 교회 중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앞에 있는 목자를 보고 잘 따라가면 그 뒤는 거기 따라가고, 그 뒤는 거기 따라가고, 거기는 거기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중요하고 권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자면 다 손 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들면 안 들어도 되는구나, 다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는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뭐예요? 목자예요.
그런데 저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양이에요. 나도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면 내 뒤에 있는 선임들이 저를 보고 따라오고 또 뒤에 따라오고 따라오는 거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양은 여러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본되려고 하지 말고 내 바로 뒤에 나를 따라오는, 나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경험을 좀 했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교만에 빠졌어.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일처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도 곁길로 가는 거죠. 따라오는 양도 곁길로 가요. 강단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외치면 그걸 받아서 따라와줘야 되는데 앞에서 안 따라와. 그러니까 그 뒤도 안 따라오는 거지. 중간에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냐. 너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된다. 예수님 목자와 양의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지난 이야기를 좀 해주잖아요.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뭐 세대 또 얘기한다고 또 뭐 소위 막 요즘 뭐 갈라치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세월을 견디신 분들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볼 때, 이들이 볼 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어른들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대접할래? 그랬더니 교회에서 밀폐유라고 하는 뭐 샤브샤브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다 해드리고 싶대요. 근데 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들에게 그 대접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걸 드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좀 모델이 되기를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야, 기특하더라고.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거하게 했어요. 잘 드시더라고요. 저는 드시면서 깨달을 줄 알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도 본을 보이자라고 결단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안한데요,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끝나더라고.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 함부로 하고 누가 있든 없든 막 거친 말 막 나오고, 새가족이 있는데 새가족 앞에서 권사님이 자기 남편 흉봐, 자기 시어머니 흉봐, 막 거창한 말 해가면서 우리가 새가족들이 어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더하네 이런 거예요. 여기 그 큰 도로에 기성 세차장이라고 있어요. 그분 이름이 김미숙이었나 박미숙이었나. 그분도 오늘 선교회 모임에 한번 갔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볼 얘기를 듣고 못 볼 소리를 듣고 왔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저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9시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진규가 11시 예배 갔는데 내가 여기 계진이한테, 계진아 너 다른 누구 뭐 어른들에게 본 되려고 하지 말고 너 바로 너 뒤에 있는 저 진규의 본이 되라. 넌 진규의 본만 되면 된다. 진규 목사님 보고 배우냐? 아니지, 형과 보고 배우는 거지. 맞아요. 진규는 저보고 배우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냥 좋은 목사님이야. 가끔 밥 사주고 놀아주고 뭐 경기장 데려가고 그런 분이야. 하지만 신앙은 누구 보고 배워요? 형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해요. 저런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무서운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나는 누군가의 본을 보여줘야 될 위치에 이미 섰어요. 이미 서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그 위치에 이미 자동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쭉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본문이 되면 알고 있지 않냐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을까요? 바울은 너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6개월밖에 안 머물렀던 사람이 도대체 뭘 보여줬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바울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바울은 좋은 점수 못 받아야 돼. 왜냐하면 6개월 만에 떠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다. 본 보였다.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6개월간 사역이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스스로 자기 한계를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본이 되려고 부족하지만 부단히 노력을 했을 때, 최선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 애를 써요. 노력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수정해야 돼요. 리더는, 여러분이 속한 셀 리더는, 뭐 선교회장은, 이 앞에 목사는 결코 완벽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리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좀 완벽했으면 기대하지 마세요. 리더가 완벽하면 좋겠죠, 물론. 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완벽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완벽해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잖아. 완벽해보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다 자기만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지만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픔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막 바울처럼 가서 기도해주면 뻗어뻗어 일어나고 막 암덩이 확 고쳐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용돈 없어서 막 힘들어할 때요, 돈 없어 힘들어할 때요, 내가 막 확 주고 싶어. 근데 없어. 세아야, 목사님 10,000원 줬지. 전재산, 잠깐 10,000원 안 갚았네. 갚아야 되는데. 막 하고 싶어. 근데 못할 때 여러분 절망스러워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수건 얹으면 귀신 떠나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속으로 나는 연약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역사하시니까 6개월밖에 안 된,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힘들다고, 못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이 안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내가 본 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메꾸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확실히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난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군용사님 기억나요? 한 3년 전에 제가 집사님을 만났었어요.
이렇게 교회 일 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아직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어가지고 아직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교만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라고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주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주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서 하지만 무슨 내가 모델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본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생활, 교회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 드리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형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정말 이게 거룩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만 외치는 그런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 중심에 딱 새겨두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정말 천대 만대까지 복받는 그런 가정교회로 세워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의 그 모임의 행렬들이 끊이지 않고 여기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에 우리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만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서 한 2,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